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할 일이 있다는 것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도 배우기 전에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어떤 환경이라도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짧은 말씀 속에 우리에게 큰 도전과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 땅에서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어찌 살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도전받게 없어서, 깨닫게 없어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바른 신학 바른 생활 제29가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적 구분을 BC와 AD로 구분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와 예수님을 만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인생으로 구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되지요. 하루 24시간, 1년 12달, 그리고 남은 여생 전부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비그리스도인으로 살 때에는 예수님도 믿지 않았고 교회도 다니질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그러니까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그리고 여가생활만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구원을 받아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교회 생활 하나를 더 추가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곧 교회 생활이 전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 생활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우 중요한 삶인 것은 확실하지만 많은 삶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개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이제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여가생활에서 예수님을 섬기게 되며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됩니다. 교회 생활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일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생활이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 중요하죠. 그러나 교회 생활을 포함하여 그리스도인의 모든 영역이 다 같이 중요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역교회에 소속되지 않거나 무교회주의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전에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떤 젊은 청년이 찾아와서 저는 완벽한 교회를 찾고 있는데 그런 교회 찾기가 쉽지 않으니 목사님은 아실까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저도 그런 완벽한 교회를 찾고 있는데 아직 못 찾았습니다. 만일 형제님이 더 다니시다가 완벽한 교회를 찾으면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젊은이가 나아갈 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덧붙여 말했다고 합니다. 완벽한 교회를 찾았다면 젊은이는 그 교회에 다니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젊은이가 다니는 순간 완벽한 교회가 더 이상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란 없지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시며 그분이 완벽하다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다음의 세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볼까요? 예수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구절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피값으로 거룩하게 세워지게 되었으며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광이 충만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등지거나 어느 교회라도 소속되지 않고 개인주의 신앙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원래 세우신 교회관을 불행히도 그 사람은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이 되지요. 한국의 새로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한옥 목사님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정관사 더가 붙으면 고유명사가 되어 마치 외국에 있는 대사관의 영토가 치외 법권을 인정받아 본국의 영토와 같은 권위를 갖는 것과 같습니다. 대사와 외교관들의 언행은 모두 그 국가를 대표하는 것이고 대사와 외교관들이 당하는 대접은 곧 그 국가 전체가 당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마찬가지로 지역교회, 로컬 처치는 지상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성, 권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지상교회가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 인간이 아무리 약점이 많아도 주님은 교회에 그런 영광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물론 참된 것이 있으면 거짓이 항상 있듯이 어떤 교회들은 분명 타락한 교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전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이유로 인해서 내가 교회에 소속되지 않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교회에 소속되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교회에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도록 모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피값으로 세워주신 교회의 정식 멤버가 되어야 하고 이제 교회에서 제시하는 4가지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외우기 쉽게 4P로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4P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 생활에서 이 4P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P는 예배입니다. Praise to God. 예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P는 Progress to Self. 교육,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 소속이 되었다면 예배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을 교육시키고 훈련받아야 되죠. 그래서 교회의 훈련 코스, 제자반, 또 여러 가지 성경 공부 클래스 이런 데서 배움으로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고 배워나가는 것이죠. Progress to Self. 세 번째 P는 Passion to Church. 교회에 섬기고 봉사해야 됩니다. 열정을 가지고 교회의 봉사와 섬김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 P는 Proclaim to People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드리고 교육과 훈련을 받고 섬김과 봉사가 있었다면 이제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되죠. 이 지역에 나가서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전도하고 세계 선교, 열방을 향하여 우리가 선교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 생활은 by love, by Holy Spirit.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의 4P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외우시면 좋겠어요. Praise to God, Progress to Self, Passion to Church, Proclaim to People. 이 4가지 P를 외우시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던 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교회 생활을 추가하여 이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4P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고 또 우리가 교육받고 훈련받아 우리의 자신이 성숙해지며 또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한 이 지역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열방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 교회 생활이기에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말씀 생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